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더니 입추가 지나자마자 이 바람 맛이 달라졌습니다. 이 선조들의 그 지혜가 돋보이는 거죠.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 귀농을 하셔서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력이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습니다. 농사 짓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얻는 바는 미처 책에 다 있지 않는 그 농사의 지혜가 많은 분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라고 할 때 뿌리지 않으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주라고 할 때 주지 않고 이 잡초를 뽑으라고 할 때 뽑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한 것 같은데 열매가 튼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 그 지혜가 놀랍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과학 채널을 보다가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인간이 내놓는 여러 가지 이 오염 물질들과 가스들, 또 이산화탄소 이런 걸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이 해수면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수 온도나 이 지구의 온도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축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의 이 해류,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물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무를 조사합니다. 나무. 우린 단순히 나무를 그냥 잘라다가 그냥 이 가구를 만들 때라든가 집을 지을 때 땔감으로 쓰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흙도 그냥 우리가 디디고 사는 정도의 어떤 그런 물질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가 거듭되고 이 과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깨닫는 바는 그 바다 깊숙한 곳에서의 해류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지구촌의 온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해로운 것들을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중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한 그루와 내놓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흙이 이 지구촌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것이든지 다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은, 지금 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힘이 있다. 그런 과학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대로 다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맞을 때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것저것 사고가 많더라고요. 백신 주사 맞고 쓰러지신 분, 병원에 누워 계신 분, 뭐 그런 기사를 보니까 이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것이 더 맞지 않은 것보다는 유익하다 해서 이제 주사를 맞았습니다만 한 이틀 지나고 보니까 밤에 좀 열 나는 것 외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살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참 인생은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지,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살피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죠. 또 중요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참 기념될 만한 소중한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어떤 분은 뭐 결혼식, 아니면 돌 잔치하는 날, 혹은 뭐 수능 시험 합격한 날, 뭐 이런 거, 또 취업에 성공한 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이 내일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최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힘겨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 그 위태로운 삶의 형편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란 검푸른 바다 위에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여름이면 낙도선교에 가입이 되어서 낙도선교를 갔어요. 한 번은 홍도로 가게 됐는데 출발할 때는 날씨가 되게 화창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잠시 잠이 들었어요. 배 밑에서. 그런데 뭐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왔는데 공이 막 굴러다니는 거죠. 정신을 차려보고 나와보니까 이 검푸른 바다가 말이죠. 휘청 그냥 막 이 몰아오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배가 뭐 휘청휘청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 신학생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저도 평생 강가에 살아서 수영은 좀 할 줄 안다 생각했는데, 야, 이 시커먼 바다가 말이죠. 파도가 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 배가 침몰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는 뭐 기도하냐 그랬는데 저도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이 바다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이 정도 파도에는 우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믿음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망의 광풍이 지금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셨어도 비참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는 그런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압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웠고 수영 실력을 가졌지만 수영을 하지 않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 이 펌프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버린 이 두려움, 공포의 물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펌프를 작동시키면 그 두려움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작동시키면 그 공포심,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에 능력의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 생명의 주권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안 보이고 그 파도 물결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검푸른 바다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통장의 잔고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 그 악조차도 빚어서 선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름도, 아픔도, 실패도, 나에게 손해되는 일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냥 선거철만 되면 쫓아다니지 그 외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머리 한번 안 숙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를 외톨이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행히 이 제자들이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작동을 시켰습니다. 8장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작은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심령에 심겨두게 되면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을 깨워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주님께 구함을 통하여 깨움을 통하여 내 삶의 내 문제로 개입시키시는 거죠.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할 것으로 확신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인데 올 것으로 확신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나에겐 하나님이 계심으로 희망이 있다 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영광, 믿음의 기쁨,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함 때문이다.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소망하지만 그 소망한 바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다툽니다. 안 싸워요. 분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갈등에 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욕심내가지고 움켜쥐어도요 빠져나가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강에서 그 모래를 움켜잡아 보십시오. 움켜잡아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강물결에 따라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아무리 또 움켜쥐고 또 움켜쥐어 보세요. 다 빠져나가 버리죠. 주님께서 주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욕심내고 싸워서 쟁취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주지 않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5,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만 주지 않으시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했던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고초를 겪고 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록을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부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기 명성이 높아졌음에도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 어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이미 부자가 됐었고 건강해도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그런 경고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믿음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거든요. 가질 거 가졌고 자식도 좀 잘 되고 있고 웬만큼 살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을 까먹은 사람.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교회의 문이 천국문처럼 보이고 내 아버지 집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이게 믿음을 까먹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옛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았던, 내 지혜로 살았던 그런 옛날의 모습으로, 구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살거든요.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합리성과 상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은 합리와 이성으로, 상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가 급히 주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주님 만나서 병상에 누워있는 딸에게 돌아가는 길에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중간에 또 사람들이 오죠. 선생님 고생시키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장사 지낼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가니까 이미 장사 치를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까지 나아가죠. 해당형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동행합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죠. 세상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가 잔다. 그만 떠들라. 아이가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명하시자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인생이라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 혼돈과 아픔과 암흑 속에 있는 그들을 깨워서 자기의 생애의 시간을 다시 오롯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하는 자에게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은 믿음의 고랑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랑 안에 기도의 고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 믿음의 고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농사 짓는 아버지를 따라서 밭농사, 논농사 19년 동안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도와드리고 했어요. 이 물고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장렬한 태양 아래 여러분 이 수분, 물기를 가지지 못한 식물은요 다 죽어요. 고추, 모종 뭐 이런 거 시들시들해지면서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은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수로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물을 흘려보내주면 고랑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죠. 이 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곳곳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꼬부라지고 타들어가던 것이 다시 고개를 바짝 들면서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스며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내 느낌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끈하게 막 불타오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잠잠하게 은밀하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 성향이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봄처럼 때로는 여름처럼 때로는 가을처럼 때로는 겨울처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 방법,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다윗의 왕국처럼 백마를 타고 그렇게 와야지. 어디 구원자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냔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크레도는 내 심장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깊은 생애의 중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에 나를 바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 어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 외에는 들어주셔요. 근데 내 뜻대로만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안 하실 때도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 또한 응답인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구한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온전하신 것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성숙 할 때는 내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만 철든 신앙이 되면 다 내 뜻대로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어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되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